저는 우리나라의 교동문이 부활절 첫째 주부터 여섯째 주까지 쭉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과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두 개밖에 안 해 놨어요, 교동문을. 교동문을 그 시기별로 쭉 해 놔야 되는데 6개 두 개밖에 안 해 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 뒤편에서 보면 교동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부활을 기념합니다. 더 좋은 것은 18개가 있으면 좋죠. 해마다 읽는 본문이 틀리니까 18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3년마다 돌아가는 거니까, 전례의 교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엄청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우리의 신학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하는 질문과 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내가 예배를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인지 어떤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오가 되어서 12시가 되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저기 마을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물을 얹고 물을 떠러 온 거죠. 보통 대낮에 물을 떠러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우니까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누군가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는 여인인 거죠. 그죠? 내가 떳떳하게 마을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빨래를 이렇게 같이 해서 뭐 김씨네 박씨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뭐 집에 장독이 몇 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처지가 어떤 처지냐라고 생각해 보면 고단한 인생인 거죠. 고단한 인생이에요. 물 들어왔는데 대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 피곤해서 쉬셨는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오니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와 함께 혼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였다는 이야기죠. 다문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나라가 된 거죠. 모세오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섞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더한 것은 남자가 정오 대낮에 남의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은 더 금지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상을 다 깨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하는데 그 말을 하죠. 그리고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더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내가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네가 이 말 뜻에 대해서 오히려 너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이 생수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우물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보다 더 큰 자고 네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음.
야곱보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바라던, 너가 그렇게 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 그럼 다시는 내가 여기 오기 싫습니다. 이 우물에 오기 싫다는 거죠. 난 다시는 여기에 와서 물을 먹기도 싫고요. 기르러 오기도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는 거죠. 생수를 달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바라는 생수를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주냐면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생수를 달라는 여자한테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이분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정직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 그 여인이 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 대답을 한단 말이죠. 저는 5명이 있는데 누구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미국 가면 이게 신뢰된 질문이거든요.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몇 번째 결혼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 미국은 신뢰의 질문이에요. 결혼했습니까? 말 자체가 신뢰의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데 몇 번째 결혼을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것은 다 접어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볼게요. 쉽게 전달해보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 대답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기는 싫어요. 남편 5이 있으면서 이렇게 벌어 먹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고 싶어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새롭게 살 수 있다. 예. 주님께서 그 말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사냐? 그 남편 다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인 것을 감을 잡은 거죠.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만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삶 자체가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리죠. 삶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지루하게 인생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그 결단할 때, 어떠한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루하게 끌고 가지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딱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편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데 네가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런 존재인 걸 대충은 알겠는데 저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이거든요. 어떤 인간답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삶에 찌들어서 사는 인간답게 사는 거 말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서 내가 문화생활, 무슨 생활, 연극생활, 뭐 뮤지컬 생활 다 해가면서 이런 인간적인 거 말고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는 욕심이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형상으로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걸 데리고 오라는 거죠. 가지고 와봐라. 이 이야기. 나는 이제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 때가 이르러야 한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그때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한 성소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어떤 건물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그러죠. 그죠? 매주일마다 우리가 누구 말씀을 묵상해요?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죠. 다른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시가서나 지혜서나 예언서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기억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소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가긴 갔는데 성소를 못 봤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원래 원하는 성전을 봐야 하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예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장막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의 장막이 찢어져야 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때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기 원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냐면 신령과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안 가르쳐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초반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잖아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대상으로 보면 그래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라고 알려주면 이 말 되잖아요. 제자니까 사도를 불러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기 동네에 저기 음식 사러 가는 그 타이밍에 누구에게 말해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장면으로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자들 요리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처지에 살고 있지만 내 평생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오해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쨌든 장소라도 알려주면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제대로 알려주면 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 갈망이 이 여인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보인 거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갈망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갈망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올 때에 남편 불러와라.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할 건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이 주님께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이에요. 그 영이신 분이 여러분을 뭐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때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그 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 여러분을 뭐로 취급한다고요? 육신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요? 그 다음은 자연히 따라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에 육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육을 경험하러 오는 거죠. 육을 여러분이 짜장면 맛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육을 경험한 거죠. 수준을 그렇게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으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맛보는 사람. 수준이 낮은 거죠. 그죠? 맞잖아요. 왕자가 마을에 가가지고 짜장면 사 먹었으면 왕자가 마을에 가서 짬뽕을 사 먹었으면 뭐예요? 왕자가 짬뽕을 먹은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경험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거지가 저기 왕궁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칩시다.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를 먹었다 칩시다. 그럼 거지가 뭘 먹은 거예요? 왕궁에 가가지고 소고기 먹은 거예요. 한우 먹었다 칩시다. 자기 평생에 못 먹는 한우를.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주로서, 뭐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뭘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기에 질병도 포함되고, 아픔도 포함되고, 슬픔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아요? 낫잖아요. 안 나아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구성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 너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지. 저도 살기 싫어요. 그럼 네가 나한테 뭐 생수를 달라 그래라. 그 사람이 나다. 나를 믿으면 그렇다. 그 말이죠. 못 믿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뭐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자꾸 궁정에 가가지고 소고기 먹었네 와서 자랑하고, 내가 돼지고기 먹었네 자랑하고, 내가 뭐 저기 금반지 꼈네, 다이아몬드 했네, 뭐 5천만 원짜리 백을 했네, 이런 이야기 하고 앉아 있죠.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생각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맛보는 사람들이죠. 그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 믿음을 조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영으로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픕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거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거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도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그분이 항상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항상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어디 튀어나가지 않죠. 그 생각이 나가지 않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잘 사냐 물어보면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앞에 있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좀 똑똑했으면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대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이런 질문했을 때,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 앞에 있잖아요. 당신이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 잘 사냐? 잘 살고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당신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되잖아요. 말 되지 않아요? 너무 어렵나요? 어쨌든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생각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예수라는 말 안에 나를 쏙 집어넣어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그죠? 바깥으로 나가면 좀 좋잖아요. 안 그래요? 바깥으로 나가면 좋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이 지나야 좀 알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야 요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구나를 알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재밌습니다. 튀어나가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 많이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요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을 할 건데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가 나다. 모세오경에서 일러줬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했던 생수가 너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사망과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영혼의 갈망과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다라면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길에서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또 다른 계속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렇게 돼. 항상 그렇게 돼.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임하여지고, 내가 늘 그것에 내 삶 가운데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때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때가 그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그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제 자신의 전능성을 드러내시죠. 전능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힘이 없이 죽는다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 전능하신 분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알고 있는 분이, 그죠?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요.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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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주님께서 바로 그가 나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보니까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긴 이상한데 질문을 하질 않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몰라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몰라요. 그 예상을 깨고 있는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긴 이상한데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긴 이상한데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상을 깨어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나한테 있을 때에 나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디에 딱 고정할 때가 제일 행복하냐면 예수님께 딱 고정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엔 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를 어디에다가 딱 묶어버리냐면 예수 이름에 딱 묶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자유의 본질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서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나가 내 자신을 묻는 거죠.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 내가 거기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마다 늘 제가 알려드리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과 성찬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도가 다 1이에요. 처음에 들어간 찬양과 맨 마지막에 찬송할 때의 그 축도까지의 그 모든 것이 1대1대1대1대1대1입니다. 말씀은 국어, 이 1이고 아니에요. 말씀이 사고, 다른 1이 아니에요. 다 1대1대1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버렸죠. 뭘 버렸어요? 말씀 중심으로 갔죠. 그래서 그 모양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은 그렇게 40분, 50분, 2시간씩 들어서 그 모양입니까? 안 듣는 게 낫죠. 왜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찬양할 때부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제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만 이것도 1이에요. 성찬도 1이에요.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줘요? 여기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은 맨 앞에부터 맨 끝까지가 다 1입니다. 제발 부탁하지만 1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저는 가르쳐 드렸어요.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줬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왜 찬양할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말씀 들을 때 눈이 반짝했냐? 라고 주님 물어보시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저 가르쳐 드렸어요. 왜 찬양할 때 나를 안 봤냐?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지? 방법이 없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예수에게 묶이지 않으면 내가 자꾸 어디로 가요? 어디로 나가요. 자꾸 나가기를.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를 않죠. 예배란 틀 안에 들어와야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어떤 거죠? 내 삶 자체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것이 힘들까요? 자꾸 말씀 중심으로만 여러분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어떠한 태도로서,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처지는 비슷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저희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살아오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죠? 다 커요. 다 그런 시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벗어나라고. 벗어나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라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너도 영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데 너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는 남편이 없구나.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질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 갈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때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예요? 나에게 묶여 있으라. 이 말이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나에게 묶여 있으라.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동네 나가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 봐라. 이 이야기예요. 점심때 눈 피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상스러운 이야기냐면 좀 미친년, 왜 저러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안 했을까요? 저 왜 저러냐, 쟤 왜 저러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맨날 눈 피해서 살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 만나고 돌변하더니 마을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 바뀌어 버렸죠.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단순간입니다. 희한한 것은 한순간인 거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칠 때에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지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잘라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거나 뭔가를 제대로 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맨날 눈 피해 도망다니는 여자가 저렇게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 미쳤거나 제대로 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여인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승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주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승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만나고 나에게 있던 그 보화를 깨워주신 그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알게 해주신 그분, 그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삶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예배로 채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니. 내가 영이라고 선포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영이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이십니다. 그래 우리를 육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보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한 주님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또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이 언제나 예수 이름에 묶여져서 예배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예배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